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을 공부할 텐데 먼저 그 성경 1절과 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강의안 같이 보겠습니다. 그 강의안 맨 앞에 그 서론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전반부, 즉 1장에서 11장에서 교리, 즉 구원의 도리를 설명한 후 이제 후반부 12장에서 16장에서는 실천, 즉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다룬다. 이 둘의 관계를 보여주는 핵심 단어는 1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구원의 자연스러운 열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복음의 원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강조되고 그에 따른 반응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뒤따르는 것이며 이 순서가 뒤집혀지면 율법의 원리가 된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 하는 것이다. 이제 1장부터 11장 교리편이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는 12장부터 그 16장까지 후반부 실천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교리와 실천의 관계는 어떠한가?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내용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 둘은 사실 하나입니다. 앞에 교리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면 그것의 결과로 그에 뒤따라서 실천이 반드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잇는 그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 이 강해를 쭉 해오면서 그 3장 21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말을 할 때 굉장히 그 구절을 공부할 때 굉장히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두 단어를 강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그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그 설교집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 두 단어 가지고 한 편의 설교를 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만큼 그분이 이 두 단어를 거의 그 혁명적인 전환으로 보시면서 아주 자세히 강론하신 걸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요. 그의 버금가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제부터 말하려고 하는 모든 내용은 앞에 있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받으면서 뒤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접속사죠. 그러므로. 그래서 그럼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앞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문제를 다루었어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했고요. 11장은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이후로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떠한가?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를 보통 학자들은 indicative라고 부릅니다. indicative라는 말은 서술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뒤에를 imperative라고 해요. imperative는 명령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먼저 서술이 있고 그 뒤에 명령이 뒤따른다. 그렇다면 앞에 나오는 서술이란 무엇인가요? 서술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뭘 하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셨다. 무엇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것을 서술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요. 그 뒤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명령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이걸 또 다르게 설명을 하면요. 앞부분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은 결국 은혜죠. 영어로는 grace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감사가 뒤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감사예요. 이 은혜에 대한 감사, 영어로는 gratitude입니다. 그래서 grace나 gratitude가 다 같은 그 단어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거죠.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뀔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고 그러면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고방식. 사실 이게 율법주의예요. 다른 게 율법주의가 아니고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거나 그것을 보시고 뭘 우리에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주의적으로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좋은 믿음으로 보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으로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었죠?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려고 하다가 부딪힐 돌에 부딪혔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닌 그런 그릇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서술이 오고 그 뒤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명령이 온다. 먼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오고 그 뒤에 우리가 그 감사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감사의 측면을 이해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부담이나 짐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어떤 것이에요.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 후반부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시작해요. 참, 그 전에 이제 12장 1, 2절의 그 위치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요. 제가 로마서 전체에서 암송 구절을 딱 하나를 뽑으라면 1장 16절, 17절을 고르겠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요절이기 때문에 로마서의 암송 구절을 딱 하나를 고르라면 1장 16, 17절을 고르겠습니다. 하나를 더 골라서 두 개를 고르라면 바로 12장 1, 2절을 고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12장 1, 2절이 중요하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원리를 보여준다 하는 것이에요. 이 12장 1, 2절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헌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다. 헌신의 삶이다. 이 헌신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파운데이션, 핵심이며 기반이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뒤따라 나오는 모든 권면은 소용이 없어요. 이 헌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헌신이란 한마디로 이제부터 순종하겠다. 이제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헌신, 순종, 이것이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하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 점을 염두에 두고요. 우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 그 형제들아라고 권면하는데 이 말은 그 믿는 자들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 2절의 권면은 모든 인간에게 다 해당되는 일반적 원리가 아니에요. 뭐 사실 그렇죠. 다른 성경의 권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여기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요. 그렇다면 이 형제들이란 자는 누군가?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잖아요. 바로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체험한 자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란 말은 바로 앞에 나오는 모든 내용 1장에서 11장을 요약한 것이에요. 그러므로라고 말할 때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바울이 지금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구원이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그와 관련된 모든 것,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비와 은혜는 사실 같은 말이에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강조하는 측면은 이것이 거저다, 공짜다. 다시 말해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은혜는. 그런데 자비 또는 긍휼, 영어로 mercy죠. 이 mercy는 공경에 처한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둘 다였어요. 우리가 은혜의 대상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란 뜻이고요. 우리가 긍휼의 대상 또는 자비의 대상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공경에 처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경에 처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할 때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처한 곤경이죠. 죄와 사망. 근데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써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은 지금껏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그 구원과 모든 은혜와 모든 사랑을 생각해봐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말에 동의를 한다면,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말에 동의한다면 뒤에 주어지는 권면 또는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꾸로 뒤에 주어지는 명령,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이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해 보지 못한 자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 유대교의 그 도덕주의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heart righteousness였어요. 마음의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무엇이죠? 그거는 외적으로 준수하는 거예요. 율법의 어떤 그 내용들을 외적으로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의 문제예요. 나는 살인한 적 없다. 나는 간음한 적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이제 바리새인들의 더 큰 자랑은 그런 쪽보다도 안식일을 잘 지켰다. 정결규례를 지켰다. 아무튼 겉으로 지키는 일도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죠. 너무나 그 철저하고 엄격하게 그 모든 정결규례를 지켰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 모든 것은 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대접에 그 겉을 깨끗이 해도 그 대접 안에 그 속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heart righteousness의 그 차원으로 오면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 기독교가 너무너무 어려운 종교예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분의 말을 빌면요. 크리스천 라이프는 오직 한 사람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더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물론 자기가 깨끗하게 살았다, 뭐 정직하게 살았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안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는 막
구원의 감격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더 큰 짐에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이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나 왜 이렇게 더 불행해졌나? 예, 근데 물론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증상이에요. 비로소 우리의 실상을 알게 된 것이죠. 옛날에 편안했던 것은 내게 어떤 병이 있는지 몰랐을 때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내게 있는 병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 힘으로 계속해서 하려고 하면 사실 안 돼요.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더 괴로워지는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그 점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정말 마음의 의, heart righteousness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후에 즉시 우리가 착해지고 바로 살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훌륭해지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예수 믿은 후에 계속해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넘어지는 작업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의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달아가는 것이라고. 그래서 내 심령의 부패, 내가 처해 있던 상태, 그런 것이 점점 더 깊이 깨달아지면서 동시에 무엇을 알게 되나요?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결단했으니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존재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분을 새롭게 자녀로 삼아주셨고 의롭게 보아주시고 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인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변화된 게 아니고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변화는 먼저 어디로 가죠? 먼저 무너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거짓의, 자기의가 드러나고 그런 것에 대해 절망하고 죽고 깨지고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의 깊은 자비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이 빨리 진행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많이 깨어지고 낮아지고 절망 속을 헤매다가 복음의 빛을 만나면서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신앙의 성장이 빨라 보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비로소 눈 떠서 그런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정말 절실히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정말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것들, 옛날에는 한때는 그것이 너무 큰 짐이고 오히려 나를 억누르고 그러는 것 같았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마음으로부터 기쁨으로 그것에 순종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 말에 동의를 해야 돼요. 이 말에 머리로서 그렇죠.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좋은 분이죠. 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죠.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늘 종종 경험하고 또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분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요. 그러나 하는 행동이나 모든 삶을 보면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정말 깨달은 게 아니에요. 불평불만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뭐죠? 아직 우리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점점 더 확연해지고 점점 더 뚜렷해지고 그것이 그냥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 이 뒤에 나오는 바울의 모든 말은 아멘이 되는 것이죠. 한 번에 안 된다 그래서 실망하실 건 아니고요. 아무튼 우리는 그 트랙에 올라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는 지금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겁니다.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몸이라 그래가지고 우리의 이 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바울이 몸으로서 설명하고자 하는 건요, 우리의 전부예요. 우리의 전 존재, 전 인격, 전 삶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데 왜 몸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쓰는가? 우리의 삶은 몸으로 이루어진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몸은 여기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느낌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신학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리책 읽으면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교리를 잘 알고 그걸 자기 말로 잘 설명할 수 있고 이렇게 깨닫고 나면 이제 신앙이 다 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머리로서 그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항상 몸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느냐예요. 머리로 아무리 깊은 진리를 깨달으면 뭐합니까? 몸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피지컬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구체적이라는 뜻입니다. 일상적이고 구체적이고 내가 실제 몸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그래서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드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거룩한 것 다 일치하는데 이제 산 제사라는 말이 좀 설명이 필요해요. 제사는 뭘 의미합니까? 제사는 죽음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사를 말하면 그냥 이 조상들에게 이렇게 드리는 제사상이 그냥 밥상이잖아요. 우리는 조상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그러한 제사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전혀 아니죠. 이 유대 문화에서의 제사는 오직 하나였어요. 그건 동물 제사고 피 제사고 죽음을, 그러니까 피비린내 진동하는 이미지가 떠올라야 옳아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라. 이 말은 산자를 빼버리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라. 여기서 그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인신 제물을 바치라. 정말 죽으라. 이런 말 아니에요? 사실은 죽으라는 말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이 말은 죽어라. 죽어라 그거예요. 그런데 산제사로 바치라. 그건 무슨 말이죠? 살아가되 너희가 살긴 살되 죽은 것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것처럼 살아라. 그래서 산제사라는 말은요. 우리의 삶을 죽은 자처럼 살아라. 무엇에 대해서 죽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그랬고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신 사람처럼이 아니죠.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4세기인가 5세기에 아주 유명한 설교자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그분의 그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요. 어떻게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가?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건 보지 않는 거예요. 내 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보는 겁니다. 내 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듣는 겁니다. 내 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서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근데 이것은 앞에서도 나왔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로마서 6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다음 6장 19절에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앞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지체라는 말이 몸이죠. 몸과 지체는 지금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드리라.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 지금 그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6장의 그 문맥은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께 죽은 측면은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죽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난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됐어요. 이런 근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에 우리 몸을 드리고 그렇게 살라 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그 말을 앞에서는 원리로만 설명했고요. 이제 12장에 와서는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자세히 강론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 이 전적인 헌신은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신앙생활을 마치 파이의 한 조각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물론 크리스찬 중에도 있을 수 있지만요. 사실 그 생각이 완강한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일종의 종교생활로 생각합니다. 내 생활의 어떤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이 지나치게 커질 것을 강요받을 때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 신앙생활도 해야 되지만 종교생활도 해야 되지만 그것의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이렇게 투자될 수 있습니까? 나에게는 직장생활도 있고 가정생활도 있고 취미생활도 있고 내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가 싫다. 왜? 그러면 그 교회는 너무 많은 것을 나에게 요구한다. 교회 생활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그 몫이 자꾸 커지는 것이 꼭 바른 신앙생활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그 본질상 내 생활의 일부가 아니에요. 파이의 어떤 한 조각이 아니에요. 파이의 나머지 조각들은 무슨 가정생활도 있고 직장생활도 있고 취미생활도 있고 그런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예가 더 좋으냐면 파이의 예가 되는 게 아니고 수레바퀴의 예화예요. 바퀴의 예화입니다. 바퀴에 보면은 중심축이 있죠. 중심축에서 힘이 나오죠. 중심축이 돌아갈 때 그 힘이, 그 동력이 바퀴의 그 살들을 통해서 바깥 태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태가 돌아가요. 그렇죠? 바로 중심이 돌아가면 태 전체가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마치 이 중심과 같습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이 근본과 같고 중심과 같아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이 신앙에 따라서 주님께 대한 헌신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100이라면 100을 전부 다 종교생활로 채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이 신앙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종교생활, 종교적인 측면은 일부 있어요. 그것이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너무 많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기도해야만 된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수도원에 들어가야만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생활에 무엇이든지 다 신앙적 관점에서 해야 된다. 이것은 전적으로 맞아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에 대한 산제사. 그래서 몸은 어쩌면 일상생활을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리고 나서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이란 말이 원어의 spiritual이 아니에요. 원어의 그 푸뉴마 그 영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지 않고요. 로기코스, 로기켄. 그러니까 우리가 로고스라고 말할 때 쓰는 그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번역을 너희의 드릴 합당한 예배다. reasonable service다. 또는 rational, 합리적인 예배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예배다 또는 합리적인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그 합당한이라는 reasonable이라는 단어를 취하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 가장 합당한 반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거기에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합리적인이라는 뜻으로요. rational이라는 그런 단어로 우리가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이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는 이 헌신은 우리 어떤 내면적인 근본 자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당에 가서 또는 성전에 가서 실제 우리가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매일매일 바로 그러한 관점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그것이 예배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예배라는 바울이 말하는 예배는 우리 어떤 일상적인 삶을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관점에서 헌신의 원리로서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1절을 너무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하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고 싶은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2절이 이제 1절을 설명해줘요. 2절에는 핵심 단어가 뭐냐면 마음이에요. 1절은 뭐였죠? 몸이었어요. 근데 2절은 마음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마인드예요. heart가 아니고 마인드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이에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 말은 너희의 생각을 바꾸어라. 너희의 관점을 바꾸어라. 너희의 사고방식을 바꾸어라. 의식을 바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세대란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의미해요. 우리는 오는 세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고요. 오는 세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는 세대에 속한 사람들인데 살긴 어디서 사냐면 이 세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데 이 세대에 풍속이 있어요. 이 세대에 어떤 시대 정신이 있고 이 세상에 문화가 있고 어떤 세상의 가치관,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받지 말라. 여기에 동화되지 말라. 그리고 생각을 바꾸어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말이 뭐죠? 사고방식을 바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죠? 본문에서는 사실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과 성령님으로서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배울 때 우리는 이 시대 정신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새로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은요.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실 것인지 생각해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힘든 그런 때가 있어요. 배우자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다른 멤버하고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담을 요청해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와서 상담을 하면서 자기가 겪는 어려움을 쭉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여러분이 그때 어떤 답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답을 주는가? 물론 이제 상담을 요청해 온 사람의 영적 수준도 있고요. 또는 상담해 주시는 여러분의 영적 수준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수준에 따라 상담의 그 내용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신앙이 어리고 그냥 아직까지도 그냥 거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와서 문제를 하소연하는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든지 그 사람 입장에서 문제를 본다든지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냥 온통 피해의식으로 꽉 차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막 얘기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사람에게 자, 우리가 어떤 답을 줄 때 그 사람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답을 줄 수는 없어요. 좁아야 그건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신앙 수준에 맞게 우리가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다.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착한 일을 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나는 목사님이 나에게 권면한 대로 그렇게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을 잘 아는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보다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맞는데, 아직 그분에게는 그러한 권면은 너무 무리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좀 더 하고 영적으로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비슷한 일이 발생해요. 그럼 이분이 이제 다르게 생각해요. 그때는 자기가 피해의식을 갖고 자기가 당했다고 생각하면서 뭐 참았다고 생각하고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뒤에 가보면 그때 오히려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은 저였던 것 같네요. 이렇게 깨닫죠. 시간이 더 지나면 또 다른 관점이 등장합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일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일까의 차원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이 성숙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 있지 않으면, 변화를 받지 않으면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깊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이 바로 그런 데서 일어나요. 나름대로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옆에서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게 그게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은 그게 아닌데,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이 저에게 그대로 있었어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변명해야 되고, 내가 사람들의 변호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유치한 일이었는지, 변명할 것도 없고 무조건 욕하면 욕 먹고 남들이 뭐라 그러면은 좀 묵묵히 그냥 견디는 게 하나님 뜻이었다. 오히려 내가 옳다, 내가 잘났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무엇이 드러나냐면 나의 부족이 드러날 뿐이었어요. 그런 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느껴요.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들이 그 지혜, 그 수준에 너무 도달하고 있지 못해요. 왜 그런가?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고 헌신한다 그러고 정말 그냥 뭐 그 열정으로 봐서는 그 앞을 도저히 아무도 막아설 수 없을 것 같이 뜨거운 사람들이 얼마나 육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주님의 일을 망치는지 몰라요.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히고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게 뭐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그것은 이제 우리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 처리에 있어서 예가 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 세대의 가치관과 다른 것. 저는 지금 교회들이 빠져있는 교회 성장주의가 그 한 예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이제 다른 목사님들과 교회 성장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 세상적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럴 때 이 세대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본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유행가 부르고 그 다음에 헤어스타일을 야하게 하고 어떤 헤어스타일이 야한지 모르지만 뭐 펑크식으로 막 이상한 빛깔 막 여기저기 물들이고 그 다음에 태투하고 문신하고 뭐 귀걸이하고 사실 이런 거 전 다 사실 속으로 반대는 반대입니다. 그런 거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우리 아이가 귀걸이하고 온다. 대학교 가가지고 그럼 저는 뒤로 자빠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아주 자주 다니던 커피숍이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는데. 근데 거기 가서 제가 굉장히 놀라운 현상을 봤어요. 거기 일하는 그 종업원들이 다 지금 얘기한 그런 사람이에요. 담배 많이 피고 귀걸이하고 머리 헤어스타일 다 펑크 같고 문신하고. 근데 바이블 스터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굉장히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아마 백그라운드가 좀 놀던 아이들 같아요. 근데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면은 불량 아들이에요. 아, 쟤네들 굉장히 불량한가 보다. 그러나 만나서 얘기해보고 그 아이들이 착하고 굉장히 심성이 곱고 친절하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 아이들이 제가 목사인 줄 모르죠. 제가 말 안 했으니까. 그러나 그 미국 애들이 제가 목사인 줄 알면 아마 그 아이들에게는 제가 또 아주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이고 아주 트래디셔널하고 옛날 막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꼰대 스타일의 남자였을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승리주의. 그리고 뭐든지 우리가 제일 잘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경쟁, 비교의식. 그 다음에 물량주의. 아무튼 모든 걸 숫자로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거. 외형주의. 이런 게 다 이 세대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이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기쁘시게 하고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사람을 모았으면, 얼마나 헌금이 많이 들어왔으면. 최근에 이제 저희 교우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미국의 어느 교회에 와서 부흥 집회하면서 설교한 내용이 어떻게 인터넷에 떴는지 그걸 저한테 이렇게 보내왔어요. 목사님 보세요 하면서 보내왔어요. 전 왜 보냈는지 알죠. 한마디로 너무 분이 나서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뭘 기대하셨냐고, 뭘 기대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실망하냐고, 그런 분인 줄 나는 알고 있었다고. 근데 그분은 정말 자기가 제일 예수님의 훌륭한 일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보면 예수님의 영광을 누구보다도 가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보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산제사로 드릴 수 있고, 그럴 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바른 신학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좇아서 사고하는, 생각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원리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좀 빨리 가겠는데 3절부터 8절까지는요. 그것을 이제 교회 생활에 적용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의 은사 사용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바울이 이제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을 권면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어떤 경고를 합니다. 너무 자기 자신을 높이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자기 자신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이 권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우리가 물론 반대 극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 되고 너무 주눅들어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교회에 마땅히 어떤 더 많은 봉사를 해야 할 때 하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로마 교회의 문제는 아마 그 반대였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교회를 섬기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겠다, 많은 일을 하겠다 하고 나서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제넘게 나설 때가 많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믿음의 분량을 그 각 사람이 받은 어떤 은혜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그냥 복음으로 설명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가 조금씩 다릅니다. 믿음의 성숙도도 다르고요. 은사의 많고 적음도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를 섬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냉정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특별히 저는 이제 교회 직분에서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과거에는요, 교회 직분자를 이렇게 세우려고 그럴 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사양했어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교우들이 격려하고 또 목회자들도 이렇게 격려하고 그랬던 걸 제가 기억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직분을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죠? 직분을 명예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들. 심지어는 직분을 얻기 위해서 선거운동까지 해요. 이것은 개교의 문제만이 아니죠. 교단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니까 총회장 뽑고자 할 때 선거운동하고 노회장 뽑고자 할 때 선거운동하고 이런 게 다 바로 2세대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이번에 꼭 그 직분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정말 자기 자신들을 한번 냉철하게 되돌아보라는 거죠. 여기 바울의 말처럼. 내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많은 경우 그 이상의 생각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교회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서 소수인지 다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어지럽히기가 쉽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보다는 무너뜨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를 섬기되 우리의 은사나 또는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가 하는 봉사나 이 모든 것은 초점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지 자기를 주장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교회에 대단히 뛰어난 솔로이스트가 있어요. 근데 이 솔로이스트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특송을 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특송을 위해서 예배와 집회가 있는지 모를 지경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배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1년에 몇 번 필요하면 이분에게 특송을 불러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불만이 많은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조금밖에 나에게 안 주냐고. 내가 불러주는 게 영광인데 그런 그 은혜를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잘 부르기 때문에 마땅히 자기가 자주 불러야 되고 자기가 어텐션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교회에 전혀 덕이 되지 않아요. 제가 그런 한 예를 들었지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다양한 경우, 다양한 모습으로 굉장히 많죠. 그래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을 좀 정확히 평가해라.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4절과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은사 사용의 원리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사와 직분은 다양하다. 교회에 그 한 종류의 사람들만 있으면 그 교회는 참 곤란합니다. 예, 모든 교회가 또는 모든 교인이 다 나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양한 지체,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이 있지만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다양한 은사가 있을 때 정말 그 교회는 그 몸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굉장히 복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닌 분들도 이 자리에 좀 계시지만 제가 이제 저희 교회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 저희 교회가 굉장히 작은 교회잖아요. 근데 작은 교회인데 참 은사가 다양하다. 그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그 때문에 참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진 분이 안 계시면 우리 교회에서 그 일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작으면 그런 수도 있어요.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사가 부족하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규모에 비해서 그 은사가 좀 다양한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주셨다는 이제 그런 고마움을 우리가 느끼는데 그 모든 은사가 다 귀한 것입니다. 그 은사뿐 아니라 제가 좀 은사를 좀 넓게 설명하고 싶은데요. 바울은 지금 여기서 6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보면 은사 본문이 4군데 있어요. 그것도 외우기가 아주 쉽습니다. 12, 12, 4, 4예요.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과 베드로전서 4장. 은사장이 그 4군데인데 그 4개를 보면은 20몇 가지의 은사가 거기에 나와요. 28가지인가? 이제 그렇다 그러는데 근데 이 은사들이 전부 은사가 다 나열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또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그냥 몇 가지 사례적으로 쓴 거예요. 은사를. 그리고 그 본문마다 은사들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20몇 가지인데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은사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은사하면 성령의 은사하면은 그 고린도전서 12장의 방언, 신유, 뭐 기적 행하는 거 자꾸 이런 걸 먼저 떠오르기가 쉬운데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은사가 굉장히 일반적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권위하는 자, 남을 격려하는 거죠. 그다음에 섬기는 자, 뭐 가르치는 자, 그다음에 그 긍휼을 베푸는 자, 다스리는 자. 그래서 은사가요. 그런 어떤 방언이나 신유나 이런 특별한 은사도 있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재능도 다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본래 자기가 잘하던 어떤 일을 이제는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게 되면 그게 다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개인의 그 각기 다른 재능뿐 아니라 또 개인의 성격도 다 달라요. 그 개인의 성격마다 그 교인들의 성격마다 교회 분위기가 확확 바뀌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 교회는 한때 이렇게 앞에 나서서 뭐 사회 보고 인도하고 그러는 성격을 가진 외향적인 성격 가진 사람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조용하고 대부분 수줍음이 많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다혈질, 좀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런 교인들이 몇 분 오니까 분위기가 훨씬 밝아졌어요. 여러분이 그 디스크라는 거, 혹시 DISC라는 그 성격 유형을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중에 I형이 있어요. I형. I형은 뭐냐면 사교형입니다. 사교형들이 꼭 있어야 돼요, 모임에. 사교형이 몇 분 섞여 있으면 모임이 굉장히 밝아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사교형만 많으면 어떻게 되죠? 일이 안 돼요. 일하자고 모여서도 얘기하고 노느라고 결국 일이 안 됩니다. 그럼 일은 누가 잘합니까? C형. 아주 이 철저하게 계획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그러니까 이런 쪽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인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끼어야 일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추진력 있는 어떤 사람들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교회 몸과 은사를 생각할 때 굉장히 이걸 넓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다양한 은사가 있다. 굉장히 많은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나 몸은 하나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몸을 세우느냐에 있어요. 아까 제가 예로 든 어떤 유명한 솔로이스트가 교회에서 그 교회 덕을 세우기보다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런 은사는 차라리 없어도 돼요. 없는 게 나을지 몰라요. 여러분 몸을 세우는 것이 이제 초점인데 암세포의 특징이 뭐죠? 암세포는요, 몸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게 암세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절제하지 않고 계속 커지는 겁니다. 그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고 그 암세포는 점점 커져가지고 결국은 몸을 죽게 만드는 게 암세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은사를 생각할 때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에 유익을 가져올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 그 점을 늘 생각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내 은사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오히려 절제하는 게 더 덕을 세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한 몸이라고 말할 때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른 지체들과 내가 결국은 한 팀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지금 우리 지체 사이에서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고 지금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육에 속한 교회는 그렇게 되죠. 지체들 사이에 경쟁하고 시기하고 분쟁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고 몸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많으면 기뻐해야 돼요. 너무나 기쁜 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여러 은사를 가진 사람들 많이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이 기쁘지 않나요? 그런데 교회의 현실은 사실 그렇잖아요. 잘난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덕을 입는 게 아니라 불화해지기 참 쉬워요. 그래서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잘 평가하고요. 그 이상 분량을 넘어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다양한 은사가 있으며 우리가 한 몸이라는 그걸 생각하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 힘을 합쳐서 몸을 세우고자 하는 이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은사들로 가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서 예언은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지금 교회의 어떤 상황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거예요. 흔히들 이제 이 예언을 목사님들의 설교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아니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나옵니다. 그 아가보가 천하에 대해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런 예언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그 허리띠를 자기 손에 묶으면서 이 허리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결박당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죠. 그래서 그런 예언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어떤 예언의 은사가 나타날 때 그 예언의 은사가 그렇게 100% 확실하고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거기 가보면 예언을 멸시치 말고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말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근데 사람들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을 다른 데 적용하는데요. 그 본문의 문맥은 뭐냐면 예언에 대한 것입니다. 예언을 들을 때 그걸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듣되 무시하지 말고 예언을 듣되 잘 분별하여서 그 중에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라 이거예요. 예언도 틀리게 예언할 수가 있고 잘못 예언할 수가 많기 때문에 분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분수대로 하라. 이 말은 자기가 확신도 없으면서 지나치게 이렇게 말하지 말라.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이 있고 분명할 때 조심스럽게 예언하라.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여기서 섬기는 일은 일반적으로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집사의 역할로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집사가 재정관리, 구제관리 그런 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교사 또는 목사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권위한다는 말은 격려한다, 위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공적으로 이렇게 다수를 상대로 말하는 것이라면 권위하는 것은 좀 개인적 상담, 개별적으로 만나서 위로하는 그런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여기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랬을 때 그 성실함으로라는 단어를 관대함으로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여기서 다스리는 것은 장로의 역할에 해당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서 긍휼을 베푼다 또는 자비를 베푼다 하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신방을 가기도 하고요. 그런 돌보는 일인데 그런 돌보는 일을 이렇게 쾌활한 마음으로 명랑한 마음으로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다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적 헌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원리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중에서 교회 안에서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은사 사용의 원리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를 객관적으로 정확히 평가하라. 그 다음에는 몸 안에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요. 몸을 세우는 것, 몸은 하나라는 그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은사를 사용하라. 우리가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자신이요. 오늘 다룬 많은 내용 중에 각자 자기에게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시게 여기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인지 이런 걸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